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추우신데 또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강단에도 이미 봄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죠.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는 편지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메일이나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통신수단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은 그 드라마에 보시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빨간 걸로 해서 이렇게 촛농 같은 거 녹여가지고 꾹 찍잖아요. 그리고 못 보게 하잖아요. 편지는 굉장한 무게가 있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편지는 추천서, 보증서 이런 의미에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편지는 이 추천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미 이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의 추천되어진 사람의 인격과 명예와 능력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지표였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들고 왔다는 화려한 추천서를 갖고 온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종이 편지 위에 쓰인 인간의 보증을 자랑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큰 것이었죠. 교회에 영적 혼란이 있을 때 어김없이 거짓 교사들은 내가 말한 것의 어떤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편지라고 불려지는 추천서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짓에 계속 사로잡히다 보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만든 본인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 생기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조종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화려한 추천서나 편지나 보증서가 있습니까? 추천 편지가 없는 당신은 진짜 사도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문의 상황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어떻게 보면 되게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당신 추천서 갖고 있습니까? 편지 갖고 있나요? 라고 공격하니까 너희야말로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 보고 너희는 나의 추천서다. 근데 더 심화해서 그 다음 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의미가 더 다가옵니다. 나한테 추천서 있냐고 묻는 너희들은 너희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여진 추천 편지와 같다. 그리스도의 보증이다 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세상에 보증을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추천서는 종이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내 추천서 아니냐.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뒤바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너희의 인생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공간을 넘어서
이 선언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전과 달리 세상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교회의 화려한 건물, 교인수, 정치적인 영향력들은 그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관심의 대상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대적인 사람은 교회를 오해와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그리스도의 추천서로 편지로 세상에 보여지기에 건물이나 교인수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나 정치적인 영향력들은 그렇게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절망할 필요 없다. 그래도 세상은 빛으로 가는 성도들을 정말 열심히 읽고 있다. 마치 예수님이 보내준 추천서처럼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대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우리의 설교를 듣지 않지만 대신 설교를 듣고 그 설교 한 구절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성도들을 읽는다. 세상은 성도들을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읽혀져야 하는 존재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의 변화된 인격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냐? 우리 마음에 썼고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알고 읽는 바라라는 복잡한 표현을 이 헬라어 원어로 조금 더 설명하면 알고라는 말은 기노스코메데이고 읽는 바라라는 말은 아나기노스코메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다 합성해서 사용하는데요. 알고 읽는 바라는 뜻은 빨간 글씨로 읽어볼까요? 시작. 의미를 알아가며 파악하며 집중하여 정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너한테 편지를 보여주지만 너희 자체가 세상을 향한 편지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의미를 알아가고 파악하고 집중하여 정독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부목사님들과 또 교육전도사님들, 지휘자님들을 청빙할 때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공을 좀 들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가 있죠. 예전에는 이 총빙 공고를 낼 때 추천서를 꼭 첨부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청빙 공고를 내도 추천서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가져오는 분은 드물어요. 왜냐, 요즘에는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만약 제가 동료 담임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너무 저를 믿고 청빙해 줬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나 교회를 옮기거나 그렇게 하면 저와 그 담임 목사님의 관계는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추천서도 없고 추천서를 가져오는 지원자도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추천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써있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좋고 진심으로 교회에서 인정받은 분이죠. 그때 제가 그 추천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엄청 집중해 가면서 읽습니다. 의미를 알아가며 정독하며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집중해서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끼리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에서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오늘 우리 이번 달이냐 우리끼리는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한테 추천서와 편지와 보증을 필요로 하는 너희들아, 나도 너희도 세상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보증하는 추천서임을 잊지 마라. 너희는 파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집중력으로 정독해서 읽혀지는 너희는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추천서다. 이게 예수님이 쓰신 추천서라는 거죠. 보면 저희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저희 아파트도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인 것을 알게 된 분들이 많아요. 일부러 감춘 건 아니지만 한두 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만나서 목사님 이러니까 거기 꽉 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제가 늘 엘리베이터 띵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으면 몸가짐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있으면 웃으려고 노력하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먼저 내리기 전까지 잘 내리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지 물론 관심이 있죠. 하지만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 교인들끼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 귀찮아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정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이다. Christians are the only Bibles that unbelievers read.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자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읽혀지는 그들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전 제가 담임 목사 때 직분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을 부르니까 그 교인 중에서 대학 총장도 있었고요. 유명 대학 교수님도 있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의 부총재도 있었고 또 구청장 후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전체적인 직분자에 빠지지 못하죠. 그런데 막상 딱 나갔는데 예수 천당 이런 거를 두르게 하고, 그것도 하얀색도 아니고 노란색이고 교회 이름을 띤 띠를 다 나눠주고 매게 하니까 이게 담임 목사에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입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툭 튀어나온 상태예요. 그땐 젊어서 제가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입이 튀어나오고 또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래서 서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는데 한 불신자 아주머니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웃으면서 대답하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이 중에서 웃으시는 분이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나머지는 표정이 너무 어둡고 목사님 밝게 웃으시는 나머지는 다 어두워서 사실 무섭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순순히 잘 받아가시면서 힘든 것 같은데 전 잘 모르지만 뭐라도 먹이시고 이걸 하지 그러세요. 그러면서 가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부디 그분이 전도지를 듣고 이제 교회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떠나서. 하지만 그때 알았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끼리는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관찰하고 있구나. 전도를 나온 모든 교인의 모습에 전도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나 의무나 고난의 십자가로 보여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이 진짜 고난 가운데 하다못해 불신자인 가족들 앞에서도 그들의 평강을 자녀들과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잃지 않을 때
세상이나 가족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라는 편지를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구나라는 문장을 읽어냅니다. 진짜 전도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의 오랜 친구들이 여러분을 읽을 때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편지의 감상문과 각주를 달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릴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위대한 하루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기회가 있어서 총회나 노회에 나갈 때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속 성령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진우가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뒷모습이 바로 최고의 홍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보여주는 작은 정직과 깊은 배려가 예수로 인하여 믿고 변화된 빛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인격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의 추천서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미 세상 누군가에 읽히고 있는 전도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교회는 가능하면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더라도 어느 편에 들더라도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밖에서도 세상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된 인격은 그 어떤 추천서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보증하는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걸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그럼 조금 심화돼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시작. 성령의 숨결로 마음판에 새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난다. 세상이 성도를 읽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읽는 것이냐.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건 제가 설명했죠. 지금서부터 검은 글씨와 빨간 글씨, 굵은 글씨로 쓴 것을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본질은 일단은 당시의 먹으로 쓴 문서와 형식에 매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판으로 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판은 당시에 유대교를 지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은 율법, 십계명 돌판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냐? 빨간 글씨에 쓰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숨결. 영으로 부드러워진 육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너희들아 잊지 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 안에선 밖에선. 성령 충만하여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서로를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좀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자신의 교구, 셀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 위하여 종이의 먹으로 쓰여진 율법,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종교적 규율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어떤 훈련되고 인격적인 사랑은 우리 성도들끼리 잘 살펴줍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한 사랑이 넘치면 교회 내에서요, 전혀 못 보던 얼굴이 하면 한 10명이든 20명이든 붙잡고 관심을 표합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신자 교육할 때 올라가서 꼭 인사하세요. 그러면 지나가다 아우 까먹었다. 인사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니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저 힘들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학습으로 새신자 환영 연습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게 뭐냐?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절대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지독하고 치열한 십자가의 사랑, 세상을 향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마음의 돌판에 새긴 자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말씀에 납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힘을 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맡겨보세요. 한번. 여러분 인생은 각자 너무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이 세상에 실현될 수많은 비전들은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획일적인 편지가 아니라 다양한 편지인데 그 다양한 편지 속에 딱 한 구절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이거다. 3절에 보면 빨간 글씨,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원래 그냥 편지였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린 순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면서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쓴 것이다. 그러면서 파란 글씨 뭐라고 읽습니까? 시작. 오직 육의 마음판에, 이게 육의 마음판에 육이라는 말이 설명을 좀 보면 사르키아나스라는 말인데 살아있고 반응하는 생동감 있는 넘치는 단어입니다. 이게 육적이라는 단어, 피지컬이라는 단어와 리빙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굳어진 돌처럼 차가운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온기가 흐르는 피와 같이 따뜻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3번 정도 인용한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계시던 온누리교회. 제가 교회 가면서 가장 느껴본 강력한 충격이었어요. 당시 청년부가 10부까지 있었어요. 연령별로. 근데 제가 몇 분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이에 맞는 청년부를 가니 세상에 그렇게 예쁜 자매들이, 그때는 제가 애인도 없고 이럴 텐데 수십 명이 달려와서 마치 저를 스타처럼 어디서 왔냐, 뭐 하냐 물어보는데 제가 깜빡 착각했지 뭐예요. 물론 제가 다니는 교회는 과천교회였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지 근데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엄청. 청년부 회장으로 갔는데 이건 견딜 수 없이 마치 정말 대통령이 온 것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꼬치꼬치 묻는데 정말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야, 이게 왜 가능한가? 이 사람들이 단체로 체면에 걸렸나?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경배와 찬양으로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당회원들이 다 강단에 와서 이 예배가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강단에 막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였거든요.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고는 존재하기, 이게 어렵구나. 근데 정착 안 하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가서, 야, 이런 데가 있다 그래 데리고 오잖아요. 왜 자꾸 밖에서 이유를 찾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건축되면 좋죠. 땅 사면 좋죠. 어마어마한 몇 억짜리 오르간 있고 파이프 세워놓고 좋죠. 근데 사실 그곳에도 가는데 1년 동안 다니는데 인사 한 명 하는 사람이 없는 데랑 왔는데 다 뛰어나와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데랑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는 뭐라는 거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성령님이 흐르게 하는 온기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위에 잉크가 아닌 우리 삶의 근육과 뼈 위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유키즈에서 스페인 출신의 유입의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경남 상천의 한센인 정착촌인 이 성시몬에서 보낸 47년간의 헌신적인 삶을 다룬 내용을 방영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47년간 소외되고 아픈 이들을 지켜온 신부님의 어떤 깊은 사랑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게르니카 출신으로 딱 30살에 1976년 1월 설날 즈음에 한국에 딱 도착했다 그래요. 원래 한국을 오고 싶었는데 다들 말렸대요. 한국이 너무 후진국이고 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볼리비아에 가서 2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참 슬프죠. 근데 이 성시몬이 1959년에 이미 세워진 건데 이탈리아 신부님이 세우신 곳이래요. 특별히 이제 한센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딱 왔을 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이 마치 그때 이제 직접 제가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뉴욕을 방문한 것처럼 좋았대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다 이제 옛날 말로는 문둥병자니까 한센인 병자들을 무서워할 때 오히려 사랑스럽고 예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먼저 그들이 쓰던 숟가락으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40년간 600명 이상의 한센인들을 직접 염을 해주셨대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못하게 하고 가족조차 입관하기를 외면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가는 길에 정성껏 예우를 했어요. 근데 정작 환자 곁을 지키느라고 부모님의 임종을 둘 다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속상해했대요. 얘는 환자만 돌보고 나는 돌보지 않는다. 그런 말을 동생에게 연락받았으나 환자를 두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님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신부님 방에 가면 어머니, 아버님, 사랑하는 엄마, 아빠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진짜 우리 때문에 부모님께 못 가셨다고 함께 울어주셨고 그것이 신부님께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감동 포인트는 이거예요. 2평 남짓한 신부님의 방에 적혀있는 글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두려움 없는 십자가의 사랑. 글귀가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동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제 화면 내려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래 좋은 분이라? 아닙니다. 신부님이라는 옷을 입고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의 스토를 거치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들고 성도라는 이름을 갖추면 다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십자가의 사랑의 글씨를 새겨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돌판에 성령님이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 때 우리를 단순히 나은 사람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과 생명을 기록하여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유배 신부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용서할 때, 손해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쓰인 그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봅니다. 속상할 때도 있었고 억울할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었죠. 가장 많은 순간은 기쁘고 감사함이었죠. 돌판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나는 절대 못 바뀐다 고집 피우던 마음들이 성령의 숨결을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살의 마음이 되어 원수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적들을 참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이나 먹으로는 절대 쓸 수 없는 문장이에요.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만이 쓰실 수 있는 우리에게 새겨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을 발견했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은 다시 세상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의 가판대 위에 놓이는 것 같은 편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심지어 여러분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정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을 의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페이지 위에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굳은 돌판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펜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잖아요. 진짜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보증과 아름다운 주님의 피로 쓰신 추천 편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의 편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추천서들이 있지만 우리 가슴에 새겨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증서인 편지인 우리는 이제부터 전진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작은 예수를 비추며 이 땅에 죽어가고 낙심하는 자에게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게 하는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파송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